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우리 119편 말씀 봅니다. 119편 우리 161절부터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61편 1절부터 168절 교독합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두 절 읽습니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늘 예수 안에 있다.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있다는 것은 진짜 이건 하나님의 절대 은혜입니다. 성경을 읽고 쓰고 암송하고 다 하는데 그 말씀의 가치를 모른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제대로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발걸음은 염려할 필요 없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어느 곳에도 그분은 지금도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어느 장소에서도 그분은 계시잖아요. 우리가 바다 깊숙한 곳에 간다 할지라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보고 있다면 염려할 필요 뭐 있겠어요. 우리가 2021년도 우리의 발걸음을 떼는 순간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 168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대요. 자, 나와 모든 행위가 어디 안에 있느냐? 주 앞에 있습니다. 지금 어디 앞에 계세요? 주 앞에. 그러니까 만물이 주님 앞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의 모든 행위를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나의 모든 행위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오늘 이 말씀 저는 확인하면서 맞다, 그렇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행위를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데 그런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전지전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곳 어디에서도 항상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재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모든 걸 편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이분은 무소불능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 뭘 알고 있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나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시편 139편 8절에 보면 139편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 모르는 게 뭐 있겠어요.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며 수월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도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조물주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조물주라고, 창조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의 길에 있을 때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신 계획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 그것도 물론 이렇게 언약으로 구원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 그런데 이 하나님은 창조주요 전지전능하시지만 이 하나님은 이렇게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이 무소부재하신 분은 지금도 이렇게 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고 계세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고 정확한 메시지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분은 지금도 존재하시지만 이분은 온 땅을 지금도 이렇게 편재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 모든 곳에서 지금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세상 어느 거에 과학의 구속을 받아요? 세상 어느 거에서도 하나님은 구속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까 표현했죠? 불능의 하나님이라.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저는 오늘 이 8절의 메시지를 묵상하는 중에 오늘 이 시인의 상황인데도 이런 상황, 이런 배경에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경외할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의지하다, 찬양한다, 그것도 하루에 7번씩 찬양한다?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오늘 161절에 보니까 고관들이 핍박하는 상황이에요. 고관들이 그것도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그래요. 거짓으로 핍박하는데도 사실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겠대요. 그러니까 말씀의 가치가, 하나님 주신 말씀의 가치가 고관들이 핍박하는 거하고 관계없이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 부산의 한 교회가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 예배가 우선이다. 중요하죠. 코로나도. 그러나 방역보다 중요한 게 예배인데 예배를 막는다? 그 교회가 일어나니까 서울의 한 교회도 우리도 폐쇄시켜라. 우리도 예배 거리 두기 하고 지키겠다. 이 물결이 이제 어떻게 전파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워낙 교회가 하나님 말씀의 법안에서 바르게 이렇게 함께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정부에서 하는 거 지켜야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고 결국 교회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 둘 지금 오늘 한 교회가 또 서울에 있는 교회가 발표했더라고요. 우리도 진짜 예배 거리 두기 하고 방역 잘하고 예배 드려라. 인원 상관없이 모여서 예배 드리자. 거리 두기 하자 하고 지금 예배가 또 시작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관들이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더 경외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다음 절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162절을 보니까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뭐 한대요? 줄구한대. 그러니까 이처럼 말씀의 가치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의 가치를 제대로 즐기고 있는 거예요. 고관들이 핍박해도 그 거짓은 결국은 다 드러나요. 16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는 거짓을 뭐하고? 거짓을 미워하고 거짓을 뭐한대요? 거짓을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제대로 깨달으면 고관들의 거짓, 그것으로 핍박, 그 거짓을 당연히 미워하고 당연히 싫어해야 돼요. 그런데 고관들이 말하는 그 핍박에 같이 합세가 돼가지고 짝이 돼가지고 따라간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자세히 보니까 모든 상황을 이렇게 극복할 힘을 오늘 시인은 어디서 찾았냐면 이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찾았어요. 오늘 이 말씀 우리의 삶 속에 평생 한번 적용해 보세요. 어떤 환경이 와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그냥 말씀만 이렇게 경외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고관들이 거짓으로 핍박하는 중에 하나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만 경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즐거워함이 전쟁에 나가서 전리품을 얻은 것보다, 탈취물을 가져온 것보다 더 즐겁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이런 사람은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환경을 만나도 반드시 뛰어넘게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추월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추월성 세상 어느 거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지배를 받아요? 구속받지 않아요. 하나님도 구속받지 않고 그리스도도 구속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구속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았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예리한 날쌘 것보다 더 예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말씀 참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겠대. 왜? 그 사랑 안에서 얻는 평안함이 세상 어느 거하고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사랑하나이다,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이게 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분명히 말하죠. 그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평안함이 있느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여기 보니까 이 66절, 166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오며 주의 계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고 166절. 자,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165절, 내가 지금 잘 안 보입니다.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뭐가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평안을 누리고 가는 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평안을 얻으면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도 초월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그마한 장애물만 걸리면 말씀이 안 떠오른다, 그때 문제 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만났는데 말씀으로 재해석이 안 된다, 그때 시험 들고 불신앙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걸 한번 내려놔 보세요. 그 말씀으로 재해석하고 말씀으로 재조명하면 하나님은 어떤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장애물도 극복한대. 그러니까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지극히 사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 그냥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시작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계명만을 경외하고 말씀만을 경외하고 그 말씀만을 즐거워하고 말씀만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평안함으로 인하여 우리 앞에 장애물을 뛰어넘고 사랑하되 그냥 사랑하지 말고 지극히 사랑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떨어져 산다,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이건 진짜 비참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깨달으니까 하루에 몇 번씩? 7번씩. 저는 하루에 7번씩이라는 메시지를 묵상하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건 한계가 와요. 그런데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나면 하루에 7번이 아니라 70번이라도 찬양하게 되고 영광 돌리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메시지하고 확인해 보면 내가 진짜 말씀이 내 심령의 밭에 떨어졌다. 30배, 60배, 100배. 그럼 내가 30번 찬양할 수 있고 60번, 100번 찬양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가는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세요. 그래서 저는 어떤 환경이 와도 관계없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것을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살피시고 우리 가정을 살피시고 우리 자녀를 살피시고 우리 교회를 살피시고 이 시대를 살피세요. 하나님 앞에 만물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분 앞에 하나도 숨김없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예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게 어디 있겠어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죠. 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시작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어요. 그런 우리가 언약의 주인공 그리스도를 붙잡았다, 이건요 세상 모든 것 얻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히브리서 4장 3절에도 우리가 진짜 언약 제대로 붙잡아봐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히브리서 13절이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시작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요. 그런 우리가 언약 안에서 말씀 붙잡고 있다. 하나님이요 그 드러나는 날 어떤 축복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겠어요? 이게 없는 자, 언약이 없고 말씀이 없는 자 어떤 증거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언약 안에서 말씀을 제대로 경외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속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산다? 이것만큼 복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시편 139편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139편 3절에 이렇게 완벽하게 말씀해요. 익히 모든 걸 다 아신대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자리를 지금 저 8절에 보니까 139편 8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하나님은요, 천국과 지옥을 다 장악하시는 이런 전지전능하시고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무소부지하시는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건 최고의 복 중에 최고의 복을 얻은 줄 확신합니다. 그럼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2021년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이런 목표를 세웠어요. 237이라는 이런 목표를 세우고 가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저는 2021년도 그냥 세계복음화가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빈 곳을 찾고 살리겠다, 이 제목 하나만 붙잡아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와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한다, 말씀을 즐거워한다, 말씀을 사랑한다, 말씀을 사모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사모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무나 이렇게 경외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아무나 즐거워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아무나 사모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왜 자꾸 이렇게 오직 복음화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복음화의 가치를 모르고 흐름을 타지 못하면 사실은 예배 시간이 무의미해질 수 있어요. 복음화의 흐름을 타지 못하면 주시는 말씀이 내게 그냥 막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으면 말씀이 내게 쫙쫙 달라붙어야 돼요. 말씀이 내게 담겨져야 돼요. 저는 복음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복음의 가치를 알고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이 보여요. 그래서 저는 합숙훈련 마치고 돌아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있어요. 서점 가서 성경책 다시 샀어요. 옛날 복음의 가치를 잘 모르고 내가 성경 읽고 설교한 내용을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만 빠뜨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밑줄 친 부분 보니까 복음 아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에 밑줄 친 게 더 많아서 합숙훈련 마치고 제일 먼저 와서 성경책 먼저 샀다니까요, 서점 가서. 그리고 성경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려고 해도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송이꿀보다 더 달구나, 순금보다 더 가치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다, 안 돼요. 저는 오직 요 가치를 딱 아는 순간에 끝났어요. 오직 복음 안에 있어야 말씀이 들리는구나. 복음 안에 있는 순간부터 뭐부터 시작해요? 이렇게 구원의 감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구원의 감격이 없는데 예배가 축복으로 임하겠어요? 저는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순간부터 예배가 이건 축복 중에 축복이구나.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이때부터 말씀의 가치가 내게 실제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메시지 말씀을 붙잡고 진짜 예배는 뭐냐? 삶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것이 되겠어요. 이거구나, 이거.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요셉이나 다윗이나 사무엘이나 전부 뭐였냐? 전부 언약 안에서 있을 때 할 일이 보여졌어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도 80년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은 그 속에 복음은, 언약은 있었어요. 어머니가 어렸을 때 가르쳐준 그 언약. 그런데 호렙산으로 가는 순간부터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것 끝.
염려할 필요 없어요. 거기서 신발을 딱 벗는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호렙산으로 가는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언약 속으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지. 언약의 가치를 모르는데 복음화의 비밀이 내 안에 안 누려지는데 예배가 되고 말씀이 잡혀질 수 있느냐? 없어요. 이거 제대로 깨닫고 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 삶 속에 당연하게 보이지 않도록 내 속에서 꿈틀거리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내게 비전을, 말씀을 통해 비전을 주었구나.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나면 두 가지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왜 이 말씀을 내게 주십니까? 라는 왜라는 질문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질문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뭘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라는 두 번째 질문만 하면 다 승리예요.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 이 문제가 뭡니까? 질문해봐요. 하나님, 이 상황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 집에 상황이 이게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두 가지 질문을 모든 일에 적용해 보세요. 금방 답이 되고 금방 길이 보여요. 우리는 질문도 없이 생각도 없이 문제 오면 뭐부터 하냐면 우리 인간 구조 자체가 그래요. 불신앙 먼저 하고 염려부터 하고 낙심부터 하고 이 불신앙이 또 다른 사람하고 막 전이 되고 그러니까 많은 메시지를 들어도 이거 두 가지 질문이 안 되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말씀을 주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내가 무엇을 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질문을 던지면 그게 다 길이 보여요. 그래서 저는 2021년도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했다.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 보니까 전부 237이에요. 전부 237. 야,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겠냐? 그것도 빈 곳 찾아서 살리자는 그런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하나님 진짜 2021년도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그대로 응답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신방하는 집마다 그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다가 말씀을 이렇게 지금 드리고 있는데 잘 보세요. 그냥 말씀 붙잡지 말고 왜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나이까? 라고. 그러니까 우리 오직 복음 안에 있어야만이 말씀이 내게 하나님이 원하는 CVDIP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께 나가는데 하나님은요 그냥 두지 않아요. 우리 가는 모든 발걸음에 이런 하나님의 보좌와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뭘 보내요? 이 보좌에 빛을 우리에게 지금 보내고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이 어둠의 세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지금도 이런 어마어마한 빛을 우리에게 공급하고 있다니까. 보좌의 빛, 이게 성령의 빛이라니까요. 성부, 성자, 성령이 역사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빛의 능력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거 제대로 깨달으면 우리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신분이 이미 하나님의 보좌의 비밀을 가진 신분이라 신분의 빛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했고 신분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의 빛을 허락했어요. 그래서 신분은 마음껏 누리고 권세는 마음껏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체험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신분을 가져놓고 이 신분을 못 누린다. 그러니까 당하는 거지요. 그러나 내게 주신 신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이 신분을 마음껏 한번 누려보세요. 내가 부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부르면 흑암 저주는 꼼짝 못합니다. 악한 영들의 세력은 접근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려보세요. 어느 정도 누려야 되냐 이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때까지 누리는 거예요. 이 계획이 보이는 순간 평생 고민 안 해도 돼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나를 이렇게 세상에 빛을 가지고 세상 살릴 수 있는 축복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에게 이 언약을 허락하셔서 빛의 비밀을 가지고 어둠에 가서 비추기만 하면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허락하시고 완벽한 축복으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021년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흑암 저주가 온 땅을 지배했어요. 오늘 미국에 있는 김철현 목사님 이렇게 통화하는데 백신을 맞으면 안 되겠대. 지금 백신을 맞은 미국의 의사가 백신만이 길이다 했던 의사가 맞고 죽었어요. 며칠 만에. 그러니까 백신 이거 맞으면 안 되겠대. 거기에 음모가 숨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많은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백신 안 맞아도 우리는 살 수 있도록 영육간에 건강해야 돼요. 복식호흡 깊이 하고 면역력 있는 거 건강한 거 먹고 하면 백신 평생 안 맞아도 아무 관계 없어요. 백신 나왔는데 또 다른 변이가 돼가지고 하면 그 백신 지금까지 나온 거 다 무용지물 돼요.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은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재앙이라고 하고 온역과 같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안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린 온역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거 맞아요? 그럼 하나님만이 완전한 백신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어떻게 돼요? 세상에 만든 것 잘못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난 어떤 환경이 와도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고 사용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앞으로 10년을 살지 20년 살지 아무도 몰라요. 살아가는 동안 그분의 원하는 계획 속에 들어가 쓰임받으면 된다. 그래서 2021년도 여러분 하는 일 뒤로 하고 뭐부터 하냐? 열방에 237 나라에 이거 알려야 돼요. 그래서 영적 통신망을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돼요. 복음의 통신망을 구축하고 안테나를 제대로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이 일에 나를 파수꾼이라고 하는 미션을 붙잡은 자다. 이 사람 안 망해요. 어떤 환경이 와도 2021년도 저는 우리 목사방에 이 유치부 아이가 이걸 가지고 노래를 하더라고요. 벌써 노래를 지어가지고 나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제가 저 비밀을 알고 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그게 깨달아졌다.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흑암은 진짜 모든 것을 지금 네트워킹을 만들어 버렸어요. 다 이미 네트워킹을 만들어가고 전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잖아요. 좌지우지하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지금 교회는 지금 멍하고 있어요. 제가 전사 시절에 일루미나리 얘기라고 프리메이슨, 뉴에이지를 얘기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야 김전사 그런 얘기하면 안 돼 막 이래요. 저는 35년 전부터 일루미나리를 알고 진짜 뉴에이지를 알고 프리메이슨을 알았어요. 전사 때부터. 그래서 앞으로 보이지 않는 검은 그림자의 정부가 전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근데 걔네들이 벌써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어요. 그럼 영적인 흑암의 네트워크는 전 세계를 지금 깔고 있는데 얘네들이
문화를 파고 들어가서 기운동으로 하고 음악으로 파고 들어가서 글로 파고 들어가고 모든 사람들이 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 없도록 만드는데, 그러니까 뉴에이지는 뭐냐면 하나님 없어도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있다는 게 뉴에이지예요. 1893년에 러시아에서부터 한 가정에서부터 시작한 작은 뉴에이지 운동이 전 세계를 지금 지배했는데 이게 문화화돼 버렸는데, 그런데 이런 음악을 계속 듣고 있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글을 보고 있다 어떻게 되겠어요? LA에 가면 바닷가 파크가 많아요. 그런데 이 파크의 공원이나 그 옆에 공원이나 다 가면 그림 내용이 전부 똑같아요. 한 사람이 그린 것처럼 그리고 있다니까요. 전부 뉴에이지의 심볼 마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파란색으로 해가지고 뭔가 딱 보는 순간에 뭘 꽂히게 만들어버려요. 이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흑암은 전 세계의 네트워킹을 지금 만들어 오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고 우리는 그거를 장악할 수 있고 그걸 정복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지고도 지금 말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021년도 영적 통신망의 안테나를 제대로 세우는 파수꾼의 미션을 내 것으로 붙잡고 우리 가정의 것으로 붙잡고 우리 자녀에게 이거 심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는 영적인 우리는 의사해야 돼요. 지금 다 병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자들을 제대로 살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2021년도 세상 것 정복하는 서밋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적 서밋의 자리에 제대로 서야 되겠구나. 그것도 왕, 제사장, 선지자적인 비밀을 가진 이런 삼중직의 치유의 비밀을 가진 자로 쓰임 받아야 되겠구나. 이건 놓고 진짜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드시는지 우리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응답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오직 서밋화의 축복 속에서 이제 2021년도 도전해봐요.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의 계획 딱 이 속에 들어갔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작품으로 만들지. 그런데 우리는 제가 눈 딱 뜨는 순간에 237 이게 떠오른다. 그것도 237 빈 곳. 이걸 찾아냈다 끝납니다. 근데 기도만 하지 말고 깊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아, 이게 빈 곳이구나.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개인의 빈 곳이 치유함을 받아야 돼요. 내 빈 곳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내가 치유가 되어야 교회를 회복하는 일에 교회의 빈 곳을 찾아서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2021년도 로마서 15장 11절 열방 맞아요. 열방이 모든 백성이 찬송하고 열방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순서가 있어요. 내 개인의 빈 곳이 치유함을 받고 교회의 빈 곳을 회복하고 우리의 모든 현장을 정복하는 자, 이 사람에게 하나님 어떤 자를 붙일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237개 나라 다민족들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다민족들 들어온 게 153개 정도 된대요. 그럼 앞으로 더 들어와요. 심지어는 갈수록 제2 외국어를 한국어로 대한민국어로 사용하는 나라들이 갈수록 늘어나요. 한국어 배우고 싶다고, 한국에 오고 싶다고 꿈에도 그리는 것이 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이런 동네, 태국 이런 데는 꿈에도 소원이 한국 가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들 한국말 배워갖고 와요. 그럼 우리가 진짜 이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움직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237 나라 살리는 빈 곳 살리는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지금 눈 크게 떠보세요. 세상 모든 현장이 이렇게 세상 나라를 자세히 확인해 보면 뭐가 장악하고 있어요? 문화도 모든 역사도 누가 장악하고 있냐면 흑암이 장악하고 있어요. 이미 세상 나라는 이런 사탄의 나라가 돼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이런 나라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라 그러는 게 하나님의 소원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2021년도 우리가 이거 제대로 붙잡고 움직이면 하나님이 그냥 아닙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경외하되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뭐부터 하냐? 2021년도 펴놓고 기도하세요. 237 빈 곳 그리고 4가지 미션 놓고 기도해요. 이 4가지 미션 놓고 기도하면 본부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내가 이 시대에 영적 통신망을 구축하는 안테나를 우리 집에 세우게 하시고 내가 영적 통신망을 구축하여 파수꾼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 병든 영혼들을 치료하는 치료자의 축복으로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서밋의 자리 저절로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은 이 메시지를 붙잡고 이 흐름 속으로 2021년도 타고 들어가면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뭐하냐? 경외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사모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오늘 시인은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라. 그것도 지극히 사랑하래. 아니 이 말씀을 하루에 몇 번씩 이 말씀을 몇 번씩 7번씩 찬양하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찬양을 만들었잖아요. 찬양을 만들어서 진짜 한번 불러보자 이 말이에요. 왜? 이것이 내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까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우리 가정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이 시대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익히 다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언약 붙잡고 말씀 따라 하나님 계획을 향해 가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고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 주리라. 이거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응답으로 열매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어요. 결론.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복음화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복음화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복음화 되는 거예요. 복음화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없어요. 이거 딱 깨닫고 나면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화가 보여야 돼요. 그런데 복음의 가치를 알고 이 비밀을 세계에 알리는 거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단어가. 이게 안 되면 안 돼. 이게 아무리 메시지가 대단하다 할지라도 개인화가 안 된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입니까? 그건 성경에 있는 메시지고 노트에 있는 메시지지. 이것이 내 것이 돼버려야 돼요. 나는 개인화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냐? 개인화되면 현장화되어지고 현장화되어지면 교회화되어지고 교회화되어지면 세계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화, 세계화, 개인화가 이것이 내 것이 돼버려야 돼요. 이 비밀을 갖지 않고 어떻게 파수꾼으로 쓰임받고 이 비밀이 안 되는데 어떻게 치유자가 영적 의사가 되고 이 비밀을 모르는데 어떻게 서밋에 가요? 이게 답니다. 이게 오늘 결론 메시지 여러분 걸로 다 붙잡으시고 오늘 이 언약 안에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최고의 복된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